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나의 연약함을 상기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끄집어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죠? 네. 내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약함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 중에서 온유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성령의 열매, 성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조금은 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임해서 가장 최종 목적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권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임했는데 사람들에게 더 예민해진다든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사가 임해서 말씀은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오히려 경청의 능력이 사라졌다든지, 방언은 막 세게 하는데 오히려 혈기가 더 임한다든지.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많이 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사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아직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라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성령의 열매, 성령과 동행하면서 맺혀지는, 자라나는 그 열매 중에서 온유의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 시리즈 거의 다 왔는데요.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온유의 열매. 일단 제 이름이 이온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전공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이 온유라고 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까 말까 너무 고민했는데 증거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누가 있으신지. 성현이 대학생인데,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원룸에 자취를 했는데
집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할 그런 사정이 생겼어요. 문제는 KT 약정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사할 집에 이미 KT 인터넷 선이 깔려 있어서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를 해서 해지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위약금이 60 몇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려 3년 약정을 걸어놓고 2년 반 이상을 썼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 붕어빵을 사 먹고 싶었는데 붕어빵 사 먹을 2,000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붕어빵 많이 사 먹어야지, 이렇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금은 돈이 생겼는데 붕어빵 별로 또 안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60 몇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저의 입장에서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계속 설명했죠. 이미 그 집에 KT 인터넷이 깔렸다니까요. 근데 고객센터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응답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만 있으면 3년 다 채워지는데 조금을 썼으면 위약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써줬는데 위약금 60 몇만 원이 말이 됩니까? 무려 1시간 넘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제 전화를 차단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차단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는 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를 연결해서 그 부서 연결해주라. 그래가지고 계속 시도를 하는 끝에 또 그 부서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 안 되겠다, 그 윗선까지 올라가서 무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아할 게 아닙니다. 이게 온유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온유 목사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1탄이고 2탄이 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 계속 이어서 가서 대학원도 마치고 사회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해봤어요. 옷가게 직원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추천해 준 옷을 입고 엄청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그 추천이 너무 크게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뿌듯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이 있나 또 찾아봤는데 KT 상담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KT 상담직을 제가 지원을 했고 면접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업무였어요. 전화를 하는 업무가 있고 전화를 받는 업무가 있는데 저는 전화를 받는 업무였습니다. 그때 많은 전화들이 걸려오는데 딱 어떤 전화가 걸려옵니다. 왜 인터넷 요금이 이렇게 나옵니까? 왜 이 20원이 왜 추가된 겁니까? 1초에 인터넷이 얼마나 드는데 왜 이렇게 인터넷 요금이 비쌉니까?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그 회사 시스템을 보면 전화가 걸려온 발신자의 정보가 뜹니다. 그 1시간 넘게 저를 힘들게 했던 주소가 땡땡땡땡 교회였습니다. 딱 순간 깨달았어요. 예전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생각났어요. 하나님, 제가 그 예전에 그 직원을 힘들게 했던 거 다 보고 계셨군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이 뭔가?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정말 온유하게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온유라고 지어주신 것은 제가 이미 온유해서가 아니라 평생 그 열매를 배우며 살아라 라는 그 뜻으로 지어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유라는 열매는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맺혀져야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기질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모든 성도분들을 이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의 열매를 맺히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에 대한 좋은 점들이,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뭐를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구약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주의 종에 대한 그런 역할, 그 자질에 대해 말할 때도 온유해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가 정확히 뭘까요? 말을 막 세게 못하는 성향이 온유일까요? 아니면은 쓴소리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원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아나우,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막 이리저리 뛰고 싶은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자가 막 사람을 막 물고 싶지만 주인에 의해서 발톱을 숨기고 이빨도 숨기고 가만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힘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말도 많고 말도 할 줄 아는데 하나님 때문에 입술을 지키는 것이 온유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성품입니다. 혈기를 내고 싶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 온유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 성품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로 어떤 성경 인물을 소개할까 고민했었습니다. 모세도 생각해 봤어요. 지면에 이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놨고, 또 다윗도 사울에 대해서 엄청 온유한 성품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는 그런 온유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좋은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묵상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낮아지셨다. 아멘. 예수님의 온유함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궁전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없어서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사실 낮아질 수도 없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선택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동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지만 먼저 배우는 자세로 듣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정말 큰 공을 세웠지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더 윗자리에 있지만 먼저 허리를 굽힐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 바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려놓는 것, 내 자리를 양보하는 것, 할 말이 많지만 그 말을 삼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온유함이 나오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온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하심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아멘. 억울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이미 그 자리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에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이 예정된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억울하신 분입니다.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반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수건을 드셨습니다. 알면서도 섬기는 것, 상처를 예감하면서도 사랑을 먼저 주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 다음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그 자리에 서시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아까 말씀에 말씀합니까?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온유의 핵심입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환경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남이 가로챌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내 탓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즉각 반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빨리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상대방에게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온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억울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원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제가 KT 상담 직원으로 있을 때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쉼이 되셨다. 아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배경이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많이 짓눌려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수만 가지 만들어낸 자기만의 율법들,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막 정죄하는 시선들이 난무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까다로운 분이다라는 인식이 많은 그때 사람들의 상황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으로 정죄함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정죄받고 있었던 세리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창기에게, 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찍혀진 그런 병자에게 이 말씀이 그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누가 다가갔습니까? 세리들이 왔습니다. 창기들이 왔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왔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다가갔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많은 지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의 열매가 없다면, 율법적이라면 너무 무서워서 다가가기가 싫을 겁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합니다. 하나님, 제 정죄함, 제 율법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것들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전도가 됩니다. 온유함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들이, 각 구역들이 이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누구나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는 세 가지 방법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 고백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매일 고백할 때 우리는 온유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주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 반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반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죠.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반응해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0.1초 만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AI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즉각 반응하죠. 여러분, 진실로 온유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반응하기 전에 먼저 멈추는 훈련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딱 3초만 멈춰보면 됩니다. 3초 안에 성령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런 훈련을 하기도 했어요. 상대방과 대화 중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성령님께 한 번 더 여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저분에게 말씀해야 될 때인가요? 지금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입니다. 막 사용하면 정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멈추고 하나님께 타이밍까지 여쭤보는 훈련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하기 전에 3초만 멈춰서 성령님께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멈춤의 영성을 강조한 책이 있는데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도서예요.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신호에 걸린 적 많으시죠? 그 멈춤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기 가장 좋은 찰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춤, 느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3초만 멈춰보세요. 그 3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바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여러분의 심령으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훈련할 때 그 훈련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주님과 손잡고 또 훈련하시고 또 멈춰보시고 더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마침내 온유한 성품이 맺혀져서 그 열매가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드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온유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성품을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바바바바바 가바야야야 바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비야바야라바 간마야라니 하나님 마음껏 노력해도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아미야마야라바 간마야라다 코람마카야라다 코야 오람마카야라니 아마야라바 가마야라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비야바야라바 간마야라다 코람마카야라니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오바야야야야야야야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을 용기 내어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에게 쉼이 되어주는 큰 나무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사들 모든 탈란트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길 원합니다. 오바야라라라라라라라 감마야야야 오나나나나나나 감마야야야야야야야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비야바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비야바야라바 감마야라라 코람마카야라 아비야바야라바 감마야라라 코람마카야라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비야바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감마야라니 오 아야바야라바 감마야라니 아마마마 감마야야야야야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비야바야라라라라라라 감마야라니 오 람마카야라라 코야라 아비야바야라바 감마야라니 코야라 아비야바야라바 감마야라니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구별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구별되게 하소서. 아위야바 감마야라라 코야라리 아위야바 감마야라라 코야라리 아위야마 야라바 감마 야라라 코야라리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나 자신을 정의하는 모든 일들도 무너지게 되길 원합니다. 오 야라바 감마 야라라 코 야라네 아미야마 야라라라라라라라 감마 야야야 오 야라바 감마 야라라 코람바카 야라네 하나라라라라라 감마 야라라라라라 코 야야 요바 야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위야마 야라바 감마 야라라 코 야라네 아위야마 야라바 야라라 감마 야라네 오바 야라라라라라라라 감마 야라라라라 오나나나나나 감마 야라라 코 야라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묵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지만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온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마침내 온유의 열매가 맺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 강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강한 자가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서 늘 주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토요 성령 강림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깊이 사모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성품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